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지난주에는 80에서 82문답을 통해 성찬과 로마 카톨릭의 미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다보는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 82문답에서 처음으로 이제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행사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문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83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들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요, 또 하나는 교회의 권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선포는 말 그대로 복음을 바르게 교회에게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나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의 열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1차적인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죄사함과 영생을 받고 그렇게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인데, 그에 더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런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계속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범사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1차적이고 핵심적인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그런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회심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그 소문난 교회로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자랑거리로 삼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교회 표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짜 그런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회심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지적인 정보를 얻고 그 쪼가리 나 있는 그런 교리의 그 파편들이 정리되는, 그래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장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왔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도치 않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한 공동체에 머무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득이 이제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그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이거를 가장 1차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연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회심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의미에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은혜와 이런 것들을 계속 누려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도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천국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천국의 열쇠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교회의 권징입니다. 권징은 권선징악의 약자입니다. 권선징악을 이렇게 줄여서 권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권징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용어가 치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치에 따라서 다스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이치를 따라서, 교리를 따라서 다스리는 거, 이걸 치리라고 말하고 또는 권징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징 또는 교회의 치리, 이게 천국의 두 번째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치리한다,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의 어떤 국가 조직의 통치권과는 다른 영적인 치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면 육체를 뭐 감금한다든지 감옥에 수감을 시킨다든지 벌금을 nen다든지 국가에서 추방한다든지 이런 육체적인 이런 것보다 겉으로 보면은 별것 없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내내야 수찬정지 내지는 출교, 이게 전부거든요. 가장 심한 징계의 수위가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큰 의미가 큰 타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운명과 연결된 그 영혼이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통치권보다 약하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국의 두 가지 열쇠를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권징,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음 선포와 권징 또는 치리는 이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 선포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회의 치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치리, 권징이라고 말하면 어떤 부정적인 걸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 가르침에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거나 믿거나 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내린다, 권징을 한다. 이렇게 해서 권징, 치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리의 대상은 모든 신자가 치리의 대상이에요.
뭐에 의해서 치리를 합니까? 치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치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치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이치, 즉 교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치리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리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 치리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교인들을 향해서 치리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징, 치리를 이제 이렇게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징, 이런 용어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모든 사람들을 할 때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권징과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권징, 이거를 어떤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구별해서 말을 할까요? 그렇죠. 일반은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권징이고 또 특정한 특별 권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제 특별 권징만 권징이고 치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권징도 있어요. 일반 치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뭐 뒤에 이제 그 치리에 대해서는 85문답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또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치리를 받는 겁니다. 근데 치리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가잖아요. 자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면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잘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훈계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 것인지 이거를 자꾸 가르쳐줘서 계속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권징, 특별 권징 이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 권징의 차원에서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그런 교훈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 우리는 누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운명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회심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잘못된 생각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나 삶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 권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리를 다스림을 받는 것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계속 자라는데 뭐 잘못하건 말건 부모가 계속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래도 잘했다 저래도 잘했다 한 번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른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그것을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사람은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징계를 아끼는 부모는 참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징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은 이제 뭐 얘기가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죠. 권위와 권위주의적인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권위가 무너지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면 완전히 그냥 제 멋대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소위 이제 진보라고 하는 이런 이 진보주의적 이런 생각들이 소위 그런 권위들, 이 전통적인 규범이나 마땅히 지켜야 될 사회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막
부수고 새로운 것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그게 바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라고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이런 것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런 성관념 또는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무시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연애관, 새로운 이런 것들을 표방해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깨어있는 사람 같고 진보한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또 나가면 그리스도인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가지고 나눌 수가 없는, 구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영에 갇혀서 그냥 우리 편이니까 다 무조건 쉴드 쳐주고 또 상대방은 무조건 악마화시키는 이런 정치인들이 짜놓은 이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서는 안 돼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오늘 1페이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애드리브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반 거듭난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삶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막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그럴 때 막 기분 나빠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겨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찔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찔림을 받을 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누가 자신을 책망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흰집으로 가야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자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지를 않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근데 교회의 책무는 교회의 1차적인 책임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본문을 막 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 목사가 오늘 나를 완전히 막 나를 겨냥해서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면은 제가 뭐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전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태어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또 말씀으로 치리를 받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반 권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 권징 말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권징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 권징이라고 말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권징의 대상이 특정인에게 한정되었기 때문에 특정 권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이 83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열쇠가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와 권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고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이제 84문답, 5문답에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84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면 모든 믿는 개개인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이와는 반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외식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이런 증거에 따라 이생과 내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4문답에서는 교회 첫 번째 천국의 열쇠인 거룩한 복음의 선포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84문답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외식자,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닫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리고, 반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외식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천국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바,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열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이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된 이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책을 내려놓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그 자리에서 응했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일이 오늘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복음을, 이게 복음이죠. 갇힌 자가 해방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받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이런 것은 다 석방의 어떤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어떤 사건 후에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오셔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오셔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불법으로 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제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이제 그렇게 갇힌 자들이 석방이 되고 묶인 자들이 해방이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사야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태는 그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 전파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 외적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이적들이 그 뒤에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대적자들이 바알세붑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툼이 있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그 바알세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하는 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인이 있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도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다가 어떤 그 독일어로 앙페이퉁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빠졌다고 그랬죠. 막 깊은 그 침체 가운데 빠져서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침체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봐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인지. 그렇게 질문했던 세례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하시고 그 성령이 내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1장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따랐던 제자 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사명을 주었을 때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아서 그걸 이미 확인했던 사람이고 제자들한테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옛날에 했는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낫고 막 그런 낫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고 실족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이적, 어떤 치유 역사나 이런 귀신 쫓겨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어쨌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런 일이 실제 그렇게 펼쳐졌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천국이 열리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속으로 천국이 막 침투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의 선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말하기를 모든 믿는 개개인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그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왕과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세례와
그 성찬이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다. 이렇게 인이요 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복음의 약속들이 뭡니까? 죄 사함과 영생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언어는 사상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 단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을 어떤 사상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약속들이라고 할 때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죄의 사함과 영생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계속 이제 입에 붙도록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그 복음의 약속들을 믿으면 천국이 그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이 말했는데 그렇게 복음의 약속을 믿게 되면 이제 그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아담이 범한 죄 가운데 다 동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다 그런 원죄책과 원오염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또 실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소위 자범죄를 지은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옮겨질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중에 옮겨질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영생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누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 많은 범죄,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범죄로부터 우리를 사함받게 하시는 그런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게 될 죄, 또 장차 짓게 될 그런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고 그 순간 즉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선포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천국이 열리게 돼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외식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고 닫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또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좀 세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비상적으로 알고 그를 자기의 왕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를 말을 하고 성경 구절도 인용할 수 있고 또 몇 가지 측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면 일시적으로 떨고 두려워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마음으로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첫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마음의 혁명, 마음의 돌이킴이 먼저 있고, 마음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도 그렇게 돌이키는 일이 있는 거, 이게 진짜 참된 회개이고 완전한 회개거든요. 그게.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참된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진노가 나중에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삶에 내리칠지 임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두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죠. 도덕적으로 악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다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 악인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악인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물론 그 불안함의 원인이 하나님과 자신이 화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언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쉼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닫히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선포는 그런 방식으로 천국의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열리고 누군가에게는 닫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다. 이렇게 83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85문답 두 번째 이 열쇠를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면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삶과는 다르게 사는 자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이 몇 번에 걸쳐 형제들에 의해 권고를 받고도 자신들의 잘못과 부끄러운 행실을 버리지 않는 자는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에게 데려가집니다. 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수찬 정지를 당하는데 이로써 그는 기독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다시 자기 행실 개선을 약속하고 증명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85문답에서는 교회에 주어진 두 번째 천국의 열쇠인 치리 혹은 권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된 교회 세 가지 표지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성례가 집행되는 것, 또 하나는 이 권징이 실시되는 것. 이게 이제 참된 교회 세 가지 표지인데
앞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 이것만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다른 두 가지가 뭐냐면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집행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미사와 같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성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칠의도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칠의, 이 권징은 앞에 두 가지, 즉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82문답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 두 번째 천국 열쇠인 칠의, 이것은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의를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85문답에서는 이제 일반 권징이 아니라 특별 권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칠의,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칠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삶과는 다르게 사는 자,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로 말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니까?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죠.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삶과는 다르게 사는 자,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살폈던 것처럼 이 종교적이고 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들은 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경건생활 이런 것을 할 때는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배경에는 들어가 보면 그 생각에 잘못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실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근데 이실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 떠나 계시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 만물이 돌아가게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제2원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제2원인인 이 도덕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 계시다. 이게 이실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실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래서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까요? 자기가 잘 되는 거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다,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 막 많이 새니까 그런 용어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기독교도 종교잖아요. 근데 참된 종교잖아요. 참된 종교. 참되고 유일하게 참된 종교가 기독교인데 마치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제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가 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거. 이게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바로 이런 외식자들이었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진리를 항상 위협했던 그룹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이 과정 안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고 잘못된 삶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가장 거슬러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이런 사람들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의 어떤 중직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런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 그 사람들을 뭐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니까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쫓겨나시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일도 그게 있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핀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모든 사람을 통치하지만 은혜는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는 거,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지극히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어떤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승복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통치가, 특별히 성령을 통한 그런 은혜의 통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가라지가 위험한 게 뭡니까? 알곡에게 가야 될 양분을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라지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수단 방법을 통해서 다해서 차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지배하는 그런 조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을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치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몇 번에 걸쳐서 형제들에 의해 권고를 받는. 그래서 치리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한 사람이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그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두세 사람을 동원해서 같이 말마다 확증하게 합니다. 즉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그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치리의 방법은 그렇게 한 사람에 가서 권면하고 안 받아들이면 두세 사람에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그 증인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여기서 이 85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어떤 임명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와 장로, 즉 목사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이면서 치리하는 장로예요, 목사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이 회를 당회라고 말하죠. 이 당회가 교회에게 그렇게 위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당회가 그 사람에게 뭐 수찬 정지를 내린다든지 징계 수위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수찬 정지만 말하죠.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 출교하는 이런 조치까지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 교회 당회가 권면하고 그게 안 될 땐 교회 회중에게 알리고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징계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그 순서, 이 성경적인 치리 순서를 지키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오늘날은 징계가 거의 실시가 안 되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 징계가 막 남발을 하죠. 오용되고 있는데 이 징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 정적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징계를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징계가 아니라 권징을 하는 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를 그 공동체에서 잘라내어서 쫓아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그 잘못된 가르침과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교회 지체로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징계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어떤 개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파벌 싸움에서 어떤 자기의 반대 세력을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징계가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징계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징계까지 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동기로 징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징계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 왜 징계를 하느냐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남아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그냥 세속화된 그런 세상의 조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의 모습으로 말씀도 전해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참된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마다 이런저런 잘못들을 지적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경고하는 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의 그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이 이 서말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그 어떤 순기능, 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적은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적은 소수의 그런 그 신자들이 그 자기가 속한 그런 사회나 조직을 바꾸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다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대개는 누룩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 하나가 전체 부패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죄인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회, 가정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치리가 필요하다면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가 필요하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의 복된 가르침이 교회의 영혼이라면 교회 치리는 그 신경이요 힘줄이다. 이를 통해 교회의 각 지체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 서로 간에 통일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교회 치리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것을 부활시키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의식적으로 또 어리석음으로 교회를 완전히 제거시키려고 안전한 길을 찾는 사람이다. 만일 모두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교회는 어디로 나아갈까? 만일 개인적인 권고와 형벌 그리고 설교를 뒷받침하고 유효하게 하는 다른 도움 수단들이 제거당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 치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자들을 제어하며 속박하는 고삐이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을 자극시키는 채찍이다. 또 그것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의 영의 방법에 따른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휘초리 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징계를 권징을 이렇게 신실하게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치리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만약에 이렇게 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목사도 치리해야 돼요. 목사의 치리는 어디서 하냐면 이제 당회 상급기관인 노회에서 합니다. 노회에서. 그리고 그 위에 총회에서도 하고. 근데 목사들이 면직이 되기도 하고 뭐 출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장로회는 그렇게 당회 위에 노회 위에 총회 이렇게 있는데 상급기관으로 되어 있죠. 대법원의 삼심제도처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주 막 소문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여전히 지금 목회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이 교회 치리 대상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저렇게 소문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버젓이 목회를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여전히 성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은혜만 끼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없이 여김을 당하는 이런 현실들을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인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바로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막 모든 교회에서 막 칼자루를 휘둘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권면 절차를 밟았는데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은.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교단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지극히 세속화되어 버리고 세상보다도 못한 듯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될 것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징계를 어떤 사람 할지 막 감시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또 외식하는 이런 데로 가서는 안 되죠. 말 나온 김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교인들을 자신에게 이렇게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저주를 하죠.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위축돼서 누구 눈치 볼까요?
목사 눈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 권징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렇게 외식하는 이런 신앙이 양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의 문제 중에 중심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변화되면 교회가 바뀌고 그 목사들의 모임인 노예가 바뀌고 그 노예들의 모임인 총회가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정말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충실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례도 집행하고 권증을 실시하는 이런 일들이 회복이 될 때, 모든 교회들 가운데 회복이 될 때 교회가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인간들의 소유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가 합법적인 치리를 행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공동체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날 이런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리를 위해서 치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거룩함과 교리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 목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조용히 덮고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인해서 막 감사하고 이건 정말 지금 교회가 제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은 교회의 이 거룩한 복음 선포와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천국을 열고 닫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의 두 가지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 복음에 맞지 않는 가르침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권징하는 이 두 가지가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가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순전한 교리가 지켜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